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히즈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늘 옆에 두고 있는 성경책의 그림입니다. 올해 일독하셨나요? 하고 계시죠? 예. 오늘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의 뭐 구성이라든지 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란 이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보통 지금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말세라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스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야, 세상 말세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은 점점 이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더욱 악하여지기도 하고 또 더욱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속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끝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이 속이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렇게 분간 못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믿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 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저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각각의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보는 정말 홍수처럼 막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도 하고 그게 참말이란다 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뭘까요? 예? 아, 내가 빨리 가야지. 거짓말인가요? 예.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끝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 교회도 필요 없고요.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통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다시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으면 착한 일 하면 다시 사람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짐승이나 막 그런 미물들, 이런 곤충 같은 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다음 생에는 잘 살면 다시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으면 끝이지라는 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힘들고 고단하고 또 갑자기 사업을 망해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수십억씩 생기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도 이제 힘들 때 세상이 끝이지, 내가 죽으면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 스스로 끊는 뉴스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요, 자살률,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 통계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6.5, 뭐 21.7,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10만 명당 가장 많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50대가 지금 자살이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20년 기준으로요. 2,606명이 목숨을 스스로 이제 끊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녹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수치들은 그 19년 대비해서 20년에 자살이 얼마나 늘었냐라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10대와 20대, 30대가 각각 9.4%, 그 다음 12.8%, 0.7%가 늘어가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학부모들한테 시달려서 또 아이들에게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스스로 뭐 학업에 시달려서 또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죽으면 끝이야 라는 이 흘러가는 그런 말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 죽으면 편해지겠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을 거야, 죽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러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읽었던 위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이 또 뭐 있을까요? 속고 있는 거짓말 중에 돈이 전부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벌 총수의 자녀들도 때로는 자살을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100조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단칸방에 살다가 새방살이 하다가 이제 전세만 살아도 참 행복할 것 같아서 막상 전세를 가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방 2칸짜리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고요. 또 방 2칸짜리 이런 집을 가져보면 화장실이 하나니까 너무 불편하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또 이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하면 뭐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100억을 가지면 1조, 2조 이렇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프다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들을 다 낫게 할 수도 없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 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장례 풍습에 그 저승길에 노잣돈하라고 돈을 넣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갈 수 있나요?
그거는 보통 이제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터 가면은 그 화장하시는 분들이 그 돈 다 가져가시고요. 노잣돈 다 훔쳐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들,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뭐 돈 많으면 좋지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 더 악해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거든요. 누구에게 썼냐면은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거의 아들과 같았던 그 디모데에게 이제 훈계해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이제 조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런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운 그 말씀 가운데서 거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 성경 안에 거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기성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착한 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셔야 복 받는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치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아니면 뭐 많은 착한 일들을 하거나 남을 많이 도와주거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신해서 적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기가 안 좋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담화를 잘 안 하시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이 담화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기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막 빨리 이렇게 적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화문으로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기사로서 대통령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기사를 낸 그 담화가 기자들의 생각을 적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글로써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자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의 말인 거거든요. 똑같이 성경도 비록 사람이 이렇게 적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어라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경도 보지는 않았고요. 다른 이제 종교 서적들을 기독교 말고요. 다른 그런 종교의 서적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책들은 좋은 얘기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또 미화해서 적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신화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뭔가 잘 멋있게 이렇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들어가는 구주라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분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잘못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 족보를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면은 좋은 사람들만 쏙쏙 골라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알아주고 하는 사람들만 보통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아까 여기 보셨던 말씀처럼 성경에는 이제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비밀이 적혀 있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것이 이 성경이고요.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인 부분들 먼저 설명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제 한 권의 책입니다. 그죠? 두꺼워가지고요. 저도 별로 책 읽는 거 안 좋아해서 딱 보면 글씨도 엄청 조만하고요. 읽기 싫어지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몇 권 이제 딱딱딱 아는데요. 이제 구약은 39권의 작은 책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은 이제 27권의 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지었던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약속이 적혀 있는 책이 이제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이 약속된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39권이니까요. 외우기 쉽잖아요. 3, 9, 27 하면은 27권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기록했나요?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책은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한 지키도록 하는 역할도 그들에게 이제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40명의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은 지역, 한 1만 킬로 되는 그 넓은 지역에서 10개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약 한 20개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40명이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0명의 기자 중에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제 헬라인이었던 누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사야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 세 가지 언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39권의 구약과 그다음에 27권의 신약,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189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되는 기간은 약 한 1600년 동안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가죽에 기록한 것도 있고 돌에 기록된 것도 있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제 그 줄기 어떻게 보면 나무 줄기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2930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1600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주제도 동일하고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분이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명이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His Story입니다. 히스토리는 이제 역사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역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했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잖아요. 역사는 우리가 지금 몇 년도 살아가고 있나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BC의 뜻이 뭔가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제 기원전, 우리 한자어죠. 한자어로 하면 기원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이제 BC라고 얘기를 하고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이 태어난 그 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후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BC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에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AD 96년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00년간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그리스의 신화나 단군 신화처럼
이스라엘 그 나라의 신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막 유물들을 조사해 보다 보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역사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의 원본이 지금 있을까요? 없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보관하고 막 거기에 절하고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경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본과 사본이 차이가 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 달라졌을 거야. 뭔가 사람이 조금 이렇게 가미하거나 빼거나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의 사본을 만들었던 서기관들 지금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지를 봤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성경을 잘못 쓰지 못하는 그런 안전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따라서 적을 때 외운 내용들을 보통 이렇게 막 적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짧은 단어라도 기억한 대로 적는 게 아니라 보고 적고 해서 이렇게 적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자를 하나하나씩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의 각 책마다 총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가운데에 위치하는 단어가 뭔지도 알고 있고요. 또 각 문장마다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단어가 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가서 이제 사본의 기록 후에 그 보고 적었던 그 책을 원본과 대조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틀린 글자가 있으면 그 페이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3개 이상이 틀리면 그 책도 한자, 두자 남더라도 틀리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그 서기관들이 이 책을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의 그 차이가 없고 이제 내용상 완벽하게 그 원본의 내용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의 것이 이제 마소라 사본 AD 900년에 기록된 성경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사해 사본 BC 125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100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사본들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 원본과 차이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제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사람들이 받아 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이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구의 생물들이 또 어떻게 생겨되었고 또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적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를 들어서 아는 거지 스스로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시작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심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경의 예언이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때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줬던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때에 고레스 왕이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 왕이 나중에 성전에 대하여 기초를 놓게 하는 그런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있고 15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 외에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국들의 흐름에 대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그리스 제국이라든지 그런 제국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도 이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장면인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아까 보셨던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고레스 원주라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조서를 내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 기록이 성경과 동일하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이제 말씀 또 살펴보시면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세계 정세 중에 뉴스 중에 하나가 이팔 전쟁이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나라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돌아오는데 그들이 나라도 없는데 부유하게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실제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를 어떤 분들은 독립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나라를 뺏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어쨌든 간에 다시금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었다가 그 나라에 살지도 못하다가 나라를 되찾은 케이스는 이 세계 역사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아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나요? 굉장히 나라는 적고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부유하고요. 힘도 있고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8절에 그들이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2700년 전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은 뭐밖에 없었나요? 육로랑 해로 배를 타거나 걸어가거나 뭐 좀 부유하면 마차를 타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로 돌아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948년도에 그들이 돌아올 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 모습이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그 비행기의 모습이 마치 비둘기처럼 보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언했던 대로 그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중건되면서 세워지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성경의 과학적입니다. 성경에서 욥기에 보면은 그 북쪽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고 표현하면서 지구가 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2절의 말씀에 봐도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을 치셨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쓰이는 이제 궁창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원형 둘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라고 이 성경에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언제 밝혀졌을까요? 옛날에는 왼쪽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끝에 가면 떨어져 죽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는 둥글고요. 우주의 허공에 매달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00년, 500년 전에 이제 밝혀진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은 이것을 사람이 함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성경이 굉장히 의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7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잿물로 정결하게 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7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코로나 때 전염병은 7일 내지 14일을 이제 격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러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패한 것 때문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둘 것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전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의 위대한 그 위인들의 기록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책으로 기록을 했다면, 내 마음대로 기록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충성된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치부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이 역사적으로 뭔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미화하기 위해서 왜곡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쓰시라고 한 그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시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연구할수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제 하나씩 계속적으로 밝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책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극악 묻어있던 범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막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어떤 책으로도 할 수 없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알코올을 끊는다든지, 마약 중독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마약을 끊게 된다라든지, 그런 진짜 그런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5만 원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 돈의 가치를 알아서요. 5만 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폐 중에서 수표 빼고요. 가장 큰 단위가 현재는 5만 원입니다.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고요. 이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위패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신사임당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입체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만져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은 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체크 모양이 있거든요. 5개의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네, 안 보이네요. 요쪽 5만 원 요쪽 왼쪽에 요쪽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줄이 꺼져 있거든요. 돈 옆에. 그거 만져보시면 그거는 입체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도 만져보니까 입체감이 느껴지고 그게 제일 쉽게 이제 위패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판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들 속에서 진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전문으로 이제 감별하시는 분들은 위패를 볼까요? 진짜를 볼까요? 위패는 보지 않습니다. 진짜만 봅니다. 진짜를 보고 진짜가 어떠한지를 보고 위패를 만졌을 때 받았을 때 위패인지 진패인지 알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우리도 이 거짓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성경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 그림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짜 중에 진짜인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죠. 이 판매량이 1위인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가장 많은 약 3,0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또 우리는 왜 태어났고 또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쉽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자라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독서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그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말도 살찌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살만 찌우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잘 드셔야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셔가지고 이 인생의 중대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영적으로 살찌우는 그런 가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또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그러한 구원의 문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